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직장에서도 요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하면서 좀 멀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서로 물어보면 너네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전염병이 서로 더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는 안 된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되죠.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은 세계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뒤에서 죽이러 오는데 홍해가 갈라진다.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그 어떤 지나온 전통으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홍해는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 안에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영원한 그 영적 생명이 살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세상 그 모든 것에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죄와 허물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으로 우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배를 드려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밥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잘 되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제대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겠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하는 법이 영적인 법입니다. 영의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영적 힘을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 모든 것을 흡양하시며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게 되어 있고, 그 빛은 인간에게 지혜와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새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해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나쁜 짓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을 따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며 애썼던 것들이, 그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제 치하에 죽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상 숭배를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면 감옥에서 내보내고 살려준다는데도 그 고민,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은 종교, 저 불교의 그런 목탁두드리는 그런 연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미래를 보며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성경의 몇 구절을 보시면 핵심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미 잘못됐습니다. 인간이 이미 타락해서 잘못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그 첫 복음,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악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혈육, 사람의 생각이 모두가 포악하고 생각과 마음이 모두가 악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을 주십니다. 살리는 복음을 주십니다. 그때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살았고 방주 밖에 자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복음을 주십니다. 모든 자가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우상 문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살리게 장대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얼만큼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두가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번성한 씨,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번성이 됩니다. 그 씨가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 퍼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7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약 2000년 우리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 백성의 죄를 본인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바로 예수는 구원주라는 사실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임마누엘,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더러운 악한 영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세에서 미래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을 가지신 분이다. 그 직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자가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속하러 오셨다.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죄를 대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라 가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분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눌림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아무도 그 눌림에서 해방 줄 수 없는데 해방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응답이요. 믿음은 승리요. 바로 그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람들이 보는데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영원합니다. 불신자는 부활하여 지옥으로, 그 말은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믿는 자 너희는 악한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너희는 그들은 세상과 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를 믿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의 흐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라. 인생에 해답을 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많습니다. 이 성전에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한 자들이 교회관도 없이 흩어지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복음관 안다 하면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안타깝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주의종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외칠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 후대의 본이 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세계화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백성들에도 광야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주님이 너희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 그랬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버지 오늘도 이 현장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증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현장에도 증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요, 주께서는 분명히 뭐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신 대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재림지로 오십니다. 오신다는 그 여인의 후손,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그래요. 우리는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에 더욱더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죠. 부활주일 기간에 저희는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작정 새벽세단을 싸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는 고난주간에 더욱더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욱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아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 역사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흑사병이 도는데 지구 약 4억 5천 명 되는 인구가
약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죽었느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키웠어. 그래서 아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고 깨끗이 몸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유명한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들이 전혀 세균을 모르고 씻지도 않고 손으로 음식 먹고 전혀 목욕도 안 하고 아주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럽게.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없고 소나 돼지처럼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온통 지금으로 보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고 쉽게 말하면 그 병이 설사병입니다. 패스트병이죠, 그죠? 그렇게 병이. 그래 그 병균이 치료도 얼마 가고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으면 이제 지금처럼 깨끗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체를. 그래서 흑지가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뭡니까? 그쪽을 통해서 쥐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화물 속에 들어가서 그 벼에 들어가고 그래서 온통 세계로 번져버립니다. 그 유대인 안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코로나를 번졌다. 그래서 유대인 확살이 나온 겁니다. 자꾸 말이 번지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효보라고 말합니다. 효보가 자꾸 거짓말이 자꾸 사실인 것처럼 되면 관념이 되는 겁니다. 관념을 방치해 놔두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흐르면 힘이 생깁니다. 이제 그 힘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 힘이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뱉고 함부로 띄우지 말라는 겁니다. 효보. 여러분, 과거에 소고기를 먹으면 수입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뇌가 빵꾸 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들어댔습니까? 뉴스마다 얼마나 말했습니까?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지? 해봐가 좋거든 관념이 된 겁니다. 아, 소고기 수입세 그러면 죽어. 관념이 돼요, 관념이. 그게 방치되니까 어떻게 되죠? 역사가 된 겁니다. 그 힘이 뭐가 됩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방치되는 그 힘, 그 관념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전쟁이 된 겁니다. 구교와 신교에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게 협오와 관념에 의해서 나온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 전부 다 핸드폰 시대에 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 나쁜 말이 많이 번식됩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과학적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참하지 마세요. 그 동참 속에 죄악이 관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주님의 영원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 우리는 개인 성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몰아내고 하나님은 새롭게 인간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몸이란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창세전부터 오늘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 0.0001%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 중직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띄워주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설교를 듣고 계시면 이 메시지의 흐름을 아실 텐데, 개인 성전과 지상 성전 세워가신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직들과 성도들에게 저는 믿습니다. 지상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사역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 주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답답하다. 말씀을 안 띄워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네, 근심하지 말라. 왜요?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예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예비하는 그 공생의 삶에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나차 다 없어졌어. 그리고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그때는 육을 초월하여 아시겠습니까? 곤두벌레가 껍질을 벗어서 잠자리를 해서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는 그때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심할 일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남이 운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돌아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갈급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사탄 권세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저주가 들어와도 사탄 권세는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별 말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육과 원칙, 지식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탄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의 권세는 우린 끝났어.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버렸어. 믿습니까? 그러니 누려야 완전성. 하나님이 다 이뤘다.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아멘.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다윗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력과 지력과 경제력과 모든 새 힘을 누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바로 그 완전성.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성을 가지고 충분함을, 부족함이 없는 충분성.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다윗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코로나의 모든 질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좌에 1000명, 우에 10,000명이 쓰러져 죽을지라도 주의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성을 가지셔. 바로 23절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세상 말에 세상 것에 알면서 넘어가는 거고, 미혹은 모르고 넘어간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유혹당하지 않게 기도하라.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 안에 완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속에 나오도록. 왜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영원하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띄워주세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고 증거되는 것이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응답받는 이 비밀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담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알았다면,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감사해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아니고 눌리는 거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게 하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인생 신앙생활의 체험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질병이 나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귀신도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막는 자가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30년 이상 다닌 복음 증거에도 지금까지 막는 자가 없더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자가 없더라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땅끝까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무능한 자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지혜 주셔서 목사의 사명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굶지 않고 먹고 살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화로 우리 가족들에게, 손주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들에게나 말했어요. 감사해라. 내 밭이 성성하고 먹을 수 있고 집이 있고 살고 있는 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모든 범사를 감사해라. 병원에 가봐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 환자 지금 약이 없다. 약이. 낫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다. 안 걸린 걸 감사하고 감사해라. 모든 것 감사해라. 있는 걸 감사해라. 있는 걸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걸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려울 때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항상 물때를 보면 있어서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회개했던 거, 내 돈인 줄 알고 펑펑 쓰고 살았던 거 회개되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추운 겨울철에 계란 2판을 자식하고 함께 훔치다가 걸려서 저 증산동 파출소에 걸려있는 그것이 신문에 났을 때 나는 계란 수백 판을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정말 희생하고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만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눌리고 항상 마음이 가난하니까 부유함이 없이 늘 경제에 어렵다고만 하고 그건 저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욕심에 차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부유한 자입니다. 너무나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부인한 자 아닙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 복음으로 해답내시고 절대로 회복과 관념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투표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버리시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것이 뭡니까?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것이 뭡니까? 그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남보단 더 잘한다는 거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장점을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키울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남겨주셨어요. 첫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후대를 키우셔야 됩니다. 남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세상을 살리는데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남는 자, 진짜 우리가 남기고 갈 자를 한을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키워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BWM 선교도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남는 자, 앞으로 남길 자, 바로 나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 이뤘다 해놨어요. 모든 거 예비해 놨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세상이 무엇나?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도 되겠나? 저 불신자처럼 어느 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한많은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되지 마시고 그날에 말이에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아버지, 그 십자가, 그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그 영의 음성의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들의 영혼에 잠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묶임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눌림에서 주여 이 시간 자유함을 얻게 하시오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그 영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